에스겔서 강의 15번째, 에스겔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부터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인들을 대적하여 두고 그들에 대하여 예언하라. 암몬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 내가 그것을 향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도 그것을 향하여 유다 집이 사로잡혀갔을 때도 그들을 향하여 아하하고 말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쪽의 사람들에게 소유로 넘기리니 그들이 내 안에 그들 궁전들을 세우고 그들의 처소들을 내 안에 만들 것이니라. 그들이 내 가시를 먹고 그들이 내 젖을 마시리라. 또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인들을 양떼의 휴식처로 삼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온갖 멸시를 다하여 마음속으로 기뻐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게 펴서 너를 이방 민족에게 전리품으로 넘겨줄 것이요 내가 너를 이 백성으로부터 끊어버릴 것이며 또 내가 너를 그 나라들에게서 패망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멸하리니 너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번 단락에서 말씀하신 주제는 암몬인들에 대한 심판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그들은 요르단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요르단은 어떤 나라인가? 영국의 처칠이 있죠. 그 사람이 원래 팔레스타인 땅은 그 요르단까지가 전부 이스라엘 땅이었었는데, 그렇죠. 에프라임 므낫세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에프라임 지파의 그 땅이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아랍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요르단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역사적으로는 어떤 뿌리가 없는 나라인데 영국이 만들어준 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영국이란 나라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삼류 국가로 전락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 배경을 우리가 현대적인 배경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단락을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암몬이들을 대적하여서 예언하라.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반계이시긴 하지만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도 모슬림이지만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항상 그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배교를 징계하는 그런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적도 종종 있지만 이 자들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완전히 그들을 쫓아내고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소유로 주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연왕국대에 가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잡혀갈 때 바벨론에 잡혀가고 느부갓네살에서 예루살렘과 그 성소가 파괴될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요. 아하라고 하는 것은 잘되었다, 박수치었다, 박수를 치고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는 또 고난에 대해서는 항상 눈여겨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역사에 기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고 계시죠. 특히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에게 주기로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또 모슬렘의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을 대적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시다가 그 모슬렘들을 뿌리 뽑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쭉 그 내용적으로는 그런 내용이고 보다가 5절에서 라빠는 4절에서 먼저 동쪽의 사람들에게 소유를 넘길 것이다.
물론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까지도 소유로 삼았죠. 그리고 그들이 처소를 내 안에 만들 것이다. 그래서 독립국가로서의 지위가 상실이 되고 나서 그 뒤로 암몬이라든지 모압 같은 나라들이 이제 회복이 더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곳에 나바테아 왕국이라든지 그 이두메인들의 그 왕국이 생겼지만은 더 이상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는 이름의 그러한 왕국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결국 귀환해서 그들이 다시 유대인 국가를 세우긴 했지만 또 성전도 세웠지만 모압과 암몬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5절에서 낙타의 우리로 만들겠다. 라빠는 암몬의 수도죠. 도성이죠. 그리고 양떼의 휴식처로 삼으리니 그 당시에 이루어진 예언이고 이제 천년왕국 때에도 그와 흡사하게 될 것입니다. 요르단이란 나라가 지금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하는 모슬렘 국가로서 역사적으로 그 중동 전쟁이라든지 또 지금 팔레스타인 그런 그 독립국가를 세우겠다는 그 자들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리고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음으로 해서 결국 요단강 동편에 유대인들이 차지해야 되는 그 땅을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들의 속마음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이 손뼉을 치고 온갖 멸시를 당하고 기뻐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모슬렘들의 속 생각입니다. 그 자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중재를 통해서 평화회담을 하고 이스라엘과 이제 영구 평화를 맺자 이렇게 회담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아랍 연맹 국가들 특히 그 요르단이라든지 또는 그 레바논, 시리아 이런 나라들의 속셈에는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이스라엘을 또 보잘것없는 그 자기들보다 하찮게 여기는 그런 나라로 보고 결국엔 잡아먹겠다는 생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멸시, 또 그들의 분개, 또 그들이 이스라엘이 테러를 당하고 또 그 이란에 의해서 핵 그 공격의 위협을 받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속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얘기요. 그래서 나중에 대환란 때 그런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내가 내 손을 내게 펴서 이방 민족에게 전리품을 주고 끊어버리고 패망시키고 할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 이래로 성취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는 모압과 세일이 말하기를 보라 유다 집이 모든 이방과 마찬가지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성읍들로부터 모압 족을 열어주리니 그 변방에 있는 성읍들 즉 그 나라의 영광 벳 여시못과 바알보온과 키랴다임으로부터 암몬인들과 함께 동쪽 사람들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리니 암몬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모압 위에 심판을 행하리니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모압과 세일은 같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모압에 속한 지경이죠. 유다 집이 모든 이방과 마찬가지라. 자,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만 선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적대하는 민족 또 화친하는 민족이 오늘날에도 적대하는 쪽이 절대 다수, 화친하는 쪽은 절대 소수죠. 그래서 유엔에 속한 나라들이 유엔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요.
지금 유엔에서 제일 그 권세 파워가 막강한 그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있죠. 그 이사국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지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전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적대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자치정부 그 자치정부와 하마스 그 테러 단체를 그들은 지원도 하고 또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입장. 자, 그것이 지금 유엔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거침없이 그렇게 적대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념적인 근거가 바로 모슬렘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을 대체했다. 유대인을 대체한 족속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것은 대체라기보다는 그들이 원래 유대인 대신에 선택받은 자들이었다라고 그들은 자기들의 경전, 즉 코란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진짜 선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랍인들이 유대인의 사실상 유대인보다 더 선민이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들이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근거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죠. 그 자들이 최종 권위로 쓰고 있는 그 코란에 구약 성경을 다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구약 성경을 쓰는 것 같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약 성경을 믿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변개시켜서 코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적인 구약 성경을 아랍인 중심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코란을 만들어서 그것을 믿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반유대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유대인을 적대시할 뿐 아니라 또 유대인의 특권을 자기들이 강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이가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은 민족들 가운데서 제일 나쁘고 제일 없어져야 되고 제일 이 세상에서 필요가 없는 족속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절대적으로 상반되는 그런 마귀의 교리를 그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교리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발람의 교리인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거 발람의 교리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죠. 유다서에도 나오고.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발람의 편에 있는 것이고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인 것이요. 그런 자들이 바로 로마 카톨릭 반유대주의자들이고 또 모슬렘의 반유대주의자들이다. 그리고 유엔 전체가 그 저주 아래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자, 계속 보면 9절 그 변방에 있는 성읍들 벤 여시목과 바알몬과 키라다임으로부터 10절에 암몬인들과 함께 동쪽 사람들에게 줘 소유가 되게 한다. 암몬인들이 민족들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암몬 사람들은 이제 암몬이라는 민족, 암몬이라는 국가, 문화, 민족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집트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집트는 모세 때도 있었고 AD 1000년에도 있었고 500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렇죠.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집트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뭐 수많은 왕조들이 바뀌고 모슬렘들이 지배하고 그렇게 역사가 계속 바뀌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라는 나라 자체는 계속 있어요. 근데 암몬이라는 족속은 그 기원전 600년경 이때 이후로는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는 완전히 소멸돼 버린 족속이다. 대신에 그들은 지금은 그냥 아랍인들 중에 한 분파가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11절 모압의 심판을 행할 것이다.
12절에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이 복수하려고 유다 집을 쳐서 그들이 크게 범죄하였고 그들에게 그 자신이 보복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또한 내 손을 에돔에 펴서 그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끊으리라. 또 내가 에돔을 테만으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에서 온 그들이 칼에 쓰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 에돔 위에 내 복수를 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성냄에 따라 또한 나의 분노에 따라 에돔에서 행하리니 그들은 나의 복수를 알게 되리라. 에돔이 복수를 하려고 했다. 자, 이 그 사건의 발단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사실 이스라엘과 에돔이 직접적으로 원수 관계가 된 것은 그 에서와 야곱이 그때 당시로서는 화해를 했었죠. 예, 에서가 복수를 안 했습니다. 이제 용서를 해준 셈인데 그 뒤에 가서 카나안 땅을 다시 그 12지파가 와서 정복을 하고 정착을 하고 그러한 이후에 이제 에돔과의 그 영토 문제 또 그 세력 싸움이 계속 되풀이 되면서 이제 원한이 쌓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에돔은 그 이스라엘을 능가한 적은 없어요. 항상 그 이스라엘보다 열세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제 짓눌러 줘야겠다 이런 원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로 따져볼 때 어쨌든 에서의 자손들이고 그 에돔인들은 이스라엘보다 형님뻘의 족속인데 자기들이 계속 열세이니까는 아주 우라통이 터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을 당할 때 얼마나 쾌재를 불렀을까 하는 것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잠시였고 결국 에돔도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어 버렸으니까는 다 허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사람과 짐승을 끊고 황폐하게 하고. 자, 이것은 전부 바벨론 침공 때 성취가 되었지만 이중적으로 보면은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에돔도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얘기요. 물론 에돔이라는 지역에 속한 지경 중에서 그 남쪽에 셀라 페트라 그 지역은 예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이 전체가 다 망하는 것은 아니다 얘기요. 그게 어디냐면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이게 아닌데 우두머리 오저머리로 찾아지지가 않는다 이거죠. 지금 검색은 안 됩니다. 근데 에돔이 전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마 에스겔서에 있을 것이가 에돔의 일부 그러니까 그 귀족들과 우두머리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 적그리스도에게서 피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셀라 페트라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에돔 지역 가운데서 이 지역은 적그리스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난을 갔기 때문에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15절부터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오랜 증오로 그것을 멸하기 위해 보복하며 멸시한 마음으로 복수했기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손을 필리스티아인들 위에 펴고 또 내가 크레니인들을 끊고 해안의 남은 자를 멸하리라. 내가 혹시만 진책으로 그들에게 큰 복수로 행하리니 내가 그들 위해 내 원수를 갚을 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아리라. 필리스티아인들 이들은 그
이스라엘의 남쪽 지중해 해안 쪽에 몰려 살았던 족속이죠. 그들은 해양 족속이고 해양 민족이고 무역과 또 해상 활동을 통해서 그 세력을 키웠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크렛인들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을 증오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삼손과 데릴라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역사가 무척 깊은 것이죠. 다윗이 필리스티아와 전쟁을 벌였고 그 필리스티아의 대장 장수가 골리앗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리고 결국에 다윗 시대부터 필리스티아는 이스라엘의 찍소리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단이 되고 분리가 되고 또 이게 국력이 약해지면서 그때부터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는 얘기요. 자,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앞으로 나타날이 아니죠. 지금 이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형태, 그 이름의 팔레스타인 국가라고 인정은 제대로 못 받지만 자치 정부죠. 이거를 인정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고 이걸 정식 정부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국교를 맺고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한테 불리한 것이죠. 근데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자치 정부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한국은 아마 인정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반 이스라엘의 편으로 가담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자들이 어느 족속, 어느 계통에서 온 사람들이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사실은 혼혈 족속들이죠. 혼혈족이다. 이자들 가운데서 암몬도 있고 에돔도 있고 또 그냥 아라비아인들도 있고 또 이집트도 있고 이런 혼혈 족속, 주로 남방 계통의 혼혈 족속들이 섞여 있는 자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그런 인종적인 그런 분포를 딱 보게 되면은 아라비아 남쪽 그리고 아프리카 계통 그런 혼혈과 또 흑인 계통의 피를 딱 느낄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흑인 계통이고 함족 계통인 것이 딱 확실한 사람들인 것이요. 그래서 바빌론이라든지 시리아 이쪽 계통은 절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집트 계통의 혼혈족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 가운데서 아마 일부는 필리스티아도 섞여 있지 않을까. 필리스티아인들도 섞여 있겠죠. 그러나 필리스티아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팔레스타인은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체도 자기들이 필리스티아인들의 후손이다 그렇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렇게 주장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필리스티아라는 족속들은 이제 역사적인 명성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존재도 없기 때문에 그걸 주장해봐야 자기들이 우리가 필리스티아인들의 후손이니까는 이 땅을 먹어야겠다라고 한다 할지언정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미 사라진 족속이고 존재도 없습니다. 그거를 주장해도 소용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1900년 만에 나라를 되찾겠다 해서 와서 실제 그걸 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엄청 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그렇게 20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자기 땅이라고 하느냐라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습니다. 하물며 2000년보다 더 오래된 2000 몇백 년, 500년, 600년 이런 긴 세월이 지났는데 필리스티아인들이 필리스티아 국가 세우겠다면 그거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필리스티아라고 자기들이 그렇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딱 보면은 이자들이 지금 가자지구라는 가자지구가 있고 그리고 서안지구가 또 있죠. 서안지구라는 것은 요르단강 서쪽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가자 지구라는 가자 스트립 조그만 땅이죠. 거기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라는 그 조그만 땅은 그 현재 테러 단체인 하마스가 지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서한 지구는 자치정부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게 그거라고 뭐 똥이냐 된장이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쪽이나 이쪽이나 다 테러 단체들인데 뭐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막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집단이 하마스라고 하면 서한 지구의 그 자들은 조금 타협해서 땅을 좀 얻어보자 그런 뭐 타협주의자들이 조금 있다 뿐이지, 사실상 이 둘 모두 모슬렘들이고 근본적으로는 반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적대시하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하고 지금 필리스티아인들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다면은 과거에 이 가자 지구에 살았던 자들이 유대인을 적대했던 자들이고 반이스라엘이었고 지금도 반이스라엘인 하마스가 있다는 것은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족속도 계통이 틀리고 다 틀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더라 하는 것이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뭔 모르겠지만은 그 땅에 있는 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 자체도 반이스라엘이죠. 원래는 다신교 국가였고 거기서는 그 물고기 신을 섬기던 자들이었었는데 지금은 달의 신 알라를 섬기고 있죠.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바운더리 테두리 안에서 뺑뺑이 돌고 있고 참된 어떤 그 ULC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는 족속들이죠. 이 가자지구라는 곳에 사는 자들이 그렇고, 자 그래서 17절 내가 혹심한 질책으로 복수할 것이다. 내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이게 대체 이 자들이 무슨 엄청난 죄를 지었을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물론 지금도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테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대화란 때 가면 더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세고 군대가 강하고 또 압도하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뭐 크게 터뜨리지는 못하죠. 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로 그 유대인들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세 율법의 원칙에 따라서 바로 보복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크게 테러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대환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결국엔 망하죠. 네, 적그리스도한테 망해버리죠. 그러면은 그때는 뭐 사정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학살까지 하고 그렇게 할 것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러면 그 자들은 곧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26장 넘어가겠습니다. 11째 해 그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이제 투로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백성의 문들이었던 그녀가 깨어져서 내게 돌이켰도다. 이제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으니 내가 다시 채워지리라 하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투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바다가 그 파도를 일으킴같이 많은 민족으로 너를 치러 오게 하리라. 그들이 투로의 성벽을 파괴하고 그 망대들을 헐어낼 것이라. 내가 또한 그녀에게서 그 티끌을 싹 쓸어서 바위의 꼭대기같이 되게 하리라. 그것은 바다 가운데 그물을 치는 곳이 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 그것은 민족들에게 탈취물이 될 것이라. 또 들에 있는 그녀의 딸들은 칼에 죽을 것이요. 또 그러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투로. 자, 투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묘한 입장에 있는 국가죠. 투로 왕하고 솔로몬하고 친구라는 어떤 동맹 관계 비슷했었죠. 그래서 성전 지을 때 투로 왕이 기술자도 보내주고 뭐 또 그 백향목들도 그 레바논 산지에 나는 그 백향목들도 그 배로 실어가지고 보내주고 여러 가지 도와줬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크게 원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나라인데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적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나라도 뭐가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녀가 깨어져서 내게 돌이켰다.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내가 잘 되겠구나. 이스라엘이 그 레반트 지역, 그렇죠. 그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와 이스라엘과 그 지역 레반트 지역에서 맹주였을 적에는, 즉 솔로몬이나 다윗 같은 그러한 번성기에는 이 투로가 장사가 잘 안되고 파리가 날렸었다, 이런 뜻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 되면 투로는 2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투로가 1인자였는데 지중해 모든 무역과 또 부귀와 그런 것이 맹주였었는데 그게 이제 2인자로 밀려나는 상황이 되니까 속으로는 진짜 시샘이 솟구치는데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 하는 것이요. 내가 다시 채워지리라. 내가 다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요. 3절 바다가 파도를 일으킨 같이 많은 민족으로 널 치러오게 하겠다.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쳐들어와서 투로를 포위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엄청 공을 들였습니다. 공을 들여서 오래 걸려서 함락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이 성이 그렇게 부유하다는 그 명성에 미치지 못하게 별로 재물이 없었어요. 왜냐면 포위당한 동안에 다 이게 재원이 고갈이 되어버리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성은 영적으로도 볼 때도 사탄의 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 28장에 가면 거기서 보게 됩니다. 에스겔 28장에서 설명을 할 것이고, 하지만 잠깐 본다면은 에스겔 28장 2절에는 그 적그리스도하고 투로의 통치자가 동일시 되어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12절로 19절 사이에서는 투로 왕에게 애가를 쓰면서 그 애가가 사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전환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로 왕에게 대해서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애가를 부르는 것이 나옵니다. 투로라는 지역은 그렇다면은 역사적으로도 우상 숭배가 특히 북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그 우상 숭배가 바로 거기서 아주 극성으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그 우상 숭배가 원천이지가 바로 그 투로였었습니다. 투로 왕의 딸 유명한 이세벨이 있죠. 그 이세벨이 결국에 이스라엘을 말아먹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요. 그러한 역사가 있으며 또 앞으로도 투로라는 지역은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유일신 신앙을 배교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투로라는 이름은, 도시의 이름은 지금도 타이레라는 그런 도시로, 옛날처럼 그렇게 번성한 도시는 아니지만 레바논의 하나의 작은 도시로 남아 있죠. 그리고 투로의 성벽을 파괴하고 헐어내고 이제 완전히 걷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투로는 대도시로서의 면모는 잃어버렸습니다. 투로와 비슷하게 몰락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지중해에 있었던 카르타고 같은 도시죠. 카르타고가 지금의 어떤 티니지 그쪽에 있었던 페니키아, 그러니까 투로 지역에서 뻗어나간 사람들이 식민 도시로서 세웠던 곳이 이게 카르타고죠. 우리가 카르타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저런 포에니 전쟁 1차, 2차, 3차 얘기도 하고 하지만은 제일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한니발이죠. 한니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영웅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배경에 보면은 아비가 하스드루발 장군이 태양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였고 그 바알 숭배 종교가 그 영아 학살, 그러니까 좀 인신 제사를 엄청나게 드리는 종교였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또 거기 그 터에 가서 도시 터에 가서 발굴을 하고 하면 그 인골이 허다하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그 잉카라든지 마야 같은 그런 사람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런 가증한 종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투로도 별반 다를 것도 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엄청 번성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하수도 시궁창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들의 그런 그 시기심을 하나님께서 기화로 쓰셔서 그들을 쓸어버린 것입니다. 6절 들에 있는 그녀의 딸들은 칼에 죽을 것이요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그래서 투로라는 도시는 거의 소멸되고 지금은 촌락이 되어버렸습니다. 7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였음이니 보라 내가 왕 중 왕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북쪽으로부터 말과 병과 기병과 군대와 많은 백성과 함께 투로로 데려오리라. 그가 들에서 내 딸들을 칼로 죽일 것이요 또 내가 그가 너를 대적하여 나무 운제를 만들고 너를 대적하여 토로를 쌓으며 너를 대적하여 방패를 들어올리리라. 그는 내 성벽을 향하여 전쟁 기계들을 장치할 것이며 그의 도끼로 내 망대들을 부술 것이라. 그의 말들이 많음으로 인해 그들의 티끌이 너를 덮을 것이며 그가 마치 사람들이 파괴된 곳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내 성벽과 기병들과 수레들과 병거들이 내 성벽이 기병들과 수레들과 병거들의 소리에 진동할 것이라. 그의 말발굽이들이 내 모든 거리들을 밟을 것이요 그가 내 백성을 칼로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거점들이 땅으로 무너지게 되리라. 그들은 내 재물을 탈취물로 만들 것이요 내 상품들을 약탈물로 만들 것이라. 또 그들은 내 성벽들을 헐어내고 내 즐거운 가정들을 파괴하리라. 또 그들은 내 돌들과 목재와 흙을 물 가운데 버리리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할 것이요 내 하프 소리도 다시 들리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위의 꼭대기같이 되게 하리니 너는 그 위에 그물을 펴놓는 장소가 되고 더 이상 건축되지 못하리라. 이는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멸망의 과정과 그 묘사를 보면 흡사 이것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큰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큰 바벨론과 투로는 다른 도시이고 다른 배경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공통된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사탄이 이 도시를 사용해서 민족들을 끌어들이고 미혹하고 또 그 상업주의를 퍼뜨려서 민족들을 하여금 그 마귀들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러한 하나의 종창과 같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종창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놔두실 수가 없는 것이다. 큰 바벨론도 그런 도시이고 구약시대 투로가 바티칸과 같은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렇죠. 17장 4절 이하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고 하였더라. 그래서 이 장사하는 도시들 어디 있습니까? 베니스라든지 또는 그 로마도 그렇고 로마는 종교적으로 그런 배경이 있어서 캐토릭의 붉은색을 선호하죠. 베네치아도 그렇고 투로도 그랬었다 이게요. 하여간 빨간색 좋아하는 자들은 뭐가 영적으로 있습니다. 자, 이 자들이 이제 망할 때 어떻게 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들을 보내서 이들을 무찌르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무, 운제, 토루, 방패를 들어올린다. 성을 공격할 때는 이 토루를 쌓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그 나무 운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공성 무기를 장착해서 어떤 대형 석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쏘기도 하고 또 그 사다리를 걸쳐서 이 성벽으로 기어오르는 역할도 하게 하고, 토르 같은 경우는 고정식 포대 또는 그 병력들이 성벽으로 진입하는 그런 거점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그 인력과 또 돈과 또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투로같이 엄청나게 견고하게 수세 기에 걸쳐서 건축된 그런 강한 성읍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그 병력을 들이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닌 것이요. 수년, 심지어는 수십 년 동안 포위하면서 말려 죽이는 전법을 써서 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세에 들어와서 이게 공성법에 있어서 혁신이 일어난 게 언제였습니까? 이게 화약 무기, 특히 대포가 공성포가 발명이 되면서부터 그때는 이제 성을 공격하기가 쉬워졌고, 그때부터는 이제 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어떤 산성의 개념 또는 그런 어떤 고대나 중세의 어떤 거점지 역할을 하는 성이 아니라 병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하나의 임시 거점, 그런 요새 개념으로 포트리스 개념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물론 성의 중요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닙니다. 성이 20세기 중반까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기가 발달하고 이제 전격전, 블리츠크리그, 독일이 이제 히틀러의 전격전을 벌이고 이런 시절부터 이제 오면서 이제는 요새가 완전히 별로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완전히 화약 무기도 없었고 성벽을 뚫기 위해서는 순전히 인력을 동원하거나 어떤 구식 공성 장비를 써야만 되는 이런 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때는 그 투로 같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바빌론과 같은 엄청난 대제국도 그렇게 단시간 내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대단한 근성을 발휘한 것이요. 그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조그만 도시라고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저걸 꼭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히 공을 들여서 한 것이요. 결국엔 투로를 함락시키면서 느부갓네살이 너무 고생을 한 나머지 머리가 다 벗겨졌다라는 그런 일화도 있죠. 누가 그렇게 시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게 하신 것이요. 안 그랬으면은 투로는 살아남았겠죠. 자, 여기서 보면 15절, 주 하나님이 투로에게 같이 말하노라. 네 가운데 부상당한 자가 울부짖고 사람이 살해될 때 너희 넘어질 소리에 섬들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그때 바다의 모든 통치자들이 그들이 보좌에서 내려와 그들 의상을 제쳐놓고 그들이 수놓은 옷을 벗으며 그들은 떨림으로 옷 입고 땅에 앉아서 너를 보고 매 순간 떨며 놀라니라. 그들이 너를 위에 애가를 지어 내게 말하기를 배를 타는 사람들이 처소였고 바다에서 견고하고 유명한 성읍이었으며 너와 너희 거민들이 너에게 황리한 모든 자들 위에 공포를 일으켰는데 어찌하여 네가 멸망하였는가 하리라. 너희 소리에 섬들이 진동하지 않겠느냐. 지중해의 섬들이 다 투로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진이 망해버렸으니까는 그 나라들이 이제 갈대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이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들까지도 이제 공포에 사로잡힌다. 저 크레테라든지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든지 이런 것이 다 투로의 세력권에 들어있었었죠. 심지어 서지중해까지도 이들이 세력에 넣고 있었는데 이제 그
본진이 망해버린 것이요. 16절 그때 바다의 모든 통치자들이 보좌에서 내려오고 의상을 제쳐놓고 옷을 벗는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지중해의 섬나라들 전부가 투로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서 또 투로가 교역을 활발히 했기 때문에 이 섬나라들이 다 밥 먹고 살았던 나라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로에게 직접적으로 복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 서로가 동맹관계였던 것인데 이제 투로가 망했다는 것이 무슨 어떤 후폭풍을 가져왔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나라들이 이제 밥 먹고 살 길이 막연해졌다는 얘기예요. 자, 지중해는 그 실크로드가 오는 곳이죠. 실크로드 바닷길이 있고 또 중앙아시아의 그 육로가 있고 실크로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교차점이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투로라는 곳은 거기 해양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동방에서 오는 모든 그런 그 사치품들과 물자들과 향신료들과 비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투로를 거쳐서 중개 무역 형태로서 이 유럽 지역으로 또 그 북아프리카의 다른 지역들로 이렇게 쭉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투로의 역할은 진짜 무역에 있어서 절대적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 왕들이 그렇게 애통해할 정도라고 하면 투로의 명성을 우리가 또 그 권세와 부귀를 우리가 익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견고하고 유명한 성읍이었다. 너희 거민들이 너에게 왕래한 모든 자들 위해 공포를 일으켰다. 자, 이들은 무역에 있어서 강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력에 있어서도 보통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기술이 능란한 아주 그 베테랑의 뱃사람들이었었고 그래서 이 바다에서 맞붙으면 투로 사람들을 이기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세가 아니라 중세 시대에 나타난 그 바이킹들과 비슷한 그런 자들이었었어요. 바이킹들이 어떻게 악명을 떨쳤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초대형 함선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중간 규모의 아니면 소규모의 그런 노젓는 배를 가지고 그 지중해에서부터 대서양에서부터 다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또 그 재물들로 인해서 심히 부유해지고 강성해졌던 그런 민족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킹을 얘기를 할 적에 그 바이킹이라는 족속은 그냥 야만족이다. 약탈해서 먹고 사는 그런 족속이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무역도 잘했습니다. 장사도 잘했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투로의 하나의 영적인 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자들이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더 강한 족속이 나타날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8절에 바다에 있는 섬들이 내가 떠나는 것에 불안해하리라. 19절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니 내가 너를 사람이 살지 않은 성읍들처럼 황폐한 성읍으로 만들리라. 내가 기품을 내 위에 가져오고 큰 물로 너를 덮을 때 내가 옛날 사람들과 구렁 속으로 내려간 자들과 함께 너를 데리고 내려왔어 너를 땅의 낮은 부분들 즉 옛날에 황폐한 처소에다 구렁에 내려간 그들과 함께 놓아두리니 이는 너로 사람이 거하는 곳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산 자들의 땅에는 영광을 세우리라. 내가 너를 몰락하게 하리니 너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사람들이 너를 찾는다 해도 결코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 최종적이고 완전한 철저한 심판을 주님께서 투로에게 다짐하셨습니다. 이 성읍이 사탄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대목이죠. 19절에서 물론 이 기품을 가져오고 큰 물로 덮는다 할 때 이것이 문자적으로
하늘의 기품이 내려와서 투로를 덮는다 이렇게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심판이 거대한 스케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의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20절도 마찬가지로 투로가 실질적으로 구렁 속으로 내려갔다 해서 그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그렇게 된 건 아니죠. 투로라는 땅이 그 무슨 싱크홀이 생겨서 지하 세계로 쑥 내려간 건 또 아니라는 것이요. 근데 무슨 얘기하면 이제 이 성읍의 교만이 완전히 하늘을 찔렀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으로 이제 지옥까지 끌어내리겠다. 그러한 취지로서 이제 말씀한 것이요. 그러니까 즉 투로의 교만을 꺾어서 지옥까지 끌어내린다. 이런 표현으로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너를 몰락하게 하리니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투로라는 성읍이 존재하지 못하리라. 더 이상 무역으로 번성했던 그 투로는 없을 것이다 얘기요. 우리가 욥기 8장 13절로 18절의 대목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 8장 13절부터 각 지방의 전해진 이게 아니지. 기시편 아 13절 욥기 8장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러하며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리니 그의 소망이 끊어질 것이고 그의 의지함이 거미줄같이 되리라. 그가 자기 집을 의지할 것이나 그 집이 서 있지 않을 것이요 그가 그것을 굳게 붙잡아도 그것은 견뎌내지 못하리라. 악인의 멸망은 소멸 여기서 소멸이라고 했습니다. 존재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업적들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상 존재가 소멸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뭐 불에 탄다 할지라도 상태가 바뀌는 것뿐이죠. 그것이 문자 그대로 1에서 제로로 바뀐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물질은 변형되어 가면서 계속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비물질, 즉 사람의 혼도 그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요. 물론 혼은 형태가 약간씩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이 지옥에 가면 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벌레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 할지언정 혼이 그 소멸되었다는 뜻은 전혀 아니죠. 여기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하는 이 지칭하는 이 대상 자체가 누구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읍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읍이 소멸된다는 얘기요. 이것을 2인칭으로 해서 사라진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혼이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떤 근거를 갖지 못한다 하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25장, 26장을 했지만 그렇다면 이제 27장인데 27장을 하자면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보겠습니다. 27장으로 일단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 인자야 이제 투로를 위해 애가를 지어 투로에게 말하라. 오너 바다오구에 위치한 많은 섬들을 위한 백성들의 거래상아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 투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하게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접경이 바다 가운데 있고 너를 세운 자들이 너의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하였도다. 그들은 스닐의 잣나무들로 너를 만들었으며 모든 너를 만들었으며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너를 위해 돛대들을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아술인들의 무리가 키팀섬에서 가져온 상아로 네 가판들을 만들었도다. 이집트에서 들여온 수놓은 세마포로 항해하기 위해 펼치는 것을 만들었으며 엘리사의 섬들에서 들여온 청색과 자색으로 너를 덮는 것을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밧 거민들이 내 선원들이 되었도다. 오 트로야, 네 가운데 있는 너희 현자들이 내 선장들이 되었도다. 그 마을의 노인들과 그곳의 현자들이 네 안에서 백밥으로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들은 그들의 선원들과 더불어 네 안에서 네 상품을 차지하였도다. 페르시아와 룻과 푸스의 사람들이 내 군대에서 내 전사들이 되었고 그들이 내 안에 방패와 투구를 가졌으며 달았으며 그들이 내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도다. 알와 사람들은 내 군대와 함께 내 성벽 주위에 있었고 gammad인들은 내 망대들 안에 있었으며 그들은 내 성벽 주위에 그들의 방패들을 달았고 그들은 내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하였도다. 타시스는 각종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 내 거래상이 되었고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가지고 그들은 너희 장에서 거래하였도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려고 하는 목표 지점은 25절까지고 거기까지 설명할 것인데 일단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애가가 나왔습니다. 투로를 위한 애가. 바다 어구, 지중해를 말하죠. 여기서 많은 섬들, 3절에서 많은 섬들을 위한, 지중해에는 섬들이 참 많습니다. 에게에 특히 그리스 앞바다에 섬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 교역을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항상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동서양의 문물이 교차하고 실크로드가 오고 가는 그 길목을 잘 털을 잡고 있는 그 투로라는 나라 도시국가는 가만히 있어도 이제 굴러 들어오는 재물 때문에 주체를 못하는 그런 번성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한참 전성기 때 이런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이 지중해 지역에 가면 그리스 쪽에 쭉 가보면은 집들이 다 하얗게 회를 칠해가지고 참 햇빛을 반짝반짝 이렇게 잘 반사하는 아름다운 형태로 되어 있죠. 저 터키 쪽으로 가면은 거기는 하얀색이 아니라 이제 적색으로 이렇게 다 해놨죠. 그리스 쪽이 사실은 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쪽은 참 바다 자체도 에메랄드 빛깔로 이렇게 아름답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투로라는 도시는 우리가 지금 고대 로마의 폐허들 그때 있었던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의 그 도시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폐허같이 생겼던 것이 아니라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던 것이요. 투로라는 나라의 페니키아의 문명이 결국에는 그리스로 갔고 또 로마로 갔기 때문에 결국에 그 문명이 그 문명이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고대 로마의 그 웅장한 그런 그 흔적들 이런 것을 또 투로에 비춰볼 수가 있는 것이죠. 투로도 그런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6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 다민족들이 나타나서 이게 투로를 건설하고 세우고 이런 또 유지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투로라는 이 민족은 민족이 아니죠. 투로라는 국가는 도시국가였는데 이 그리스하고 다른 점이 한 가지 투로는 다민족이었다 이것입니다.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민족성, 우리만의 정체성 이거를 지키는 그런 강한 정체성을 가졌다기보다는 어떤 무역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교역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온 그런 소위 말해서 코스모폴리탄 그런 국제도시였던 것이죠. 국제도시. 오늘날에 소위 말해서 국제도시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쉽게 떠올리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죠. 거기서 각종 회담들이 열리고 그리고 또 박람회들이 자주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그런 도시들이 있죠. 바르셀로나라든지 밀라노라든지 그런 곳은 이제 하나의 소위 국제도시로서 언급이 됩니다. 이제 국제도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 영적으로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저질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성적 문란이 또 가중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부터 인류를 흩어놓으시면서 여러 가지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하나로 뭉쳐서 있게 되면은 이 성적 타락, 또 혼혈 문제 이런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도덕적으로 파멸하는 걸 막으려고 민족들을 나눠서 살게 한 것인데 이제 그 뜻을 거스려서 이제 도시국가를 세우고 거기를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면 이제 거기서 사탄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사탄은 그래서 도시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대도시를 더 좋아하고 대도시이면서 국제도시인 그런 곳을 사탄은 거점으로 삼습니다. 사탄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도시들이 오늘날도 있는데 큰 도시들, 해안가 도시들 있죠. 도쿄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또는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이런 큰 해안 도시들 있죠. 그런 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이죠. 내륙 지방의 사람들보다도 더 심하다는 얘기요. 그리고 그들은 반성경적인 경향이 있고 또 하나님을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경향이 현저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쭉쭉쭉쭉 어디까지 왔습니까? 타시스 얘기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타시스는 각종 재물이 많으므로 타시스는 스페인 지방을 말하는 것이요. 타시스 우리가 역사에는 잘 모르지만은 안 남아 있어서 스페인이라는 지방이 꽤나 강성한 지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솔로몬 때도 타시스에 대한 명성이 있었던 것이요. 기원 전부터 그곳에는 이제 땅 끝으로 인식이 되는 지역이기도 했었죠. 거기서 더 서쪽으로 가면은 대서양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가 유럽의 끝이라고 볼 수 있죠. 서쪽 끝.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실크로드가 종점을 찍는 곳이 그 당시에 스페인 쪽이었다라고 보면은 무역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각종 재물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제 은과 철과 주석과 납 이러한 금속 특히 철 광산 이런 것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기가 좋은 지역이었었죠. 그래서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소위 펠리페 2세 그 시대에 무적 함대를 자랑하면서 세계를 제패하고 유럽에서 골목대장 역할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페인이 그렇게 강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질 좋은 철이 거기서 나기 때문에 이 군사력을 키울 수가 있었던 것이고 고대에도 그런 것들은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이게 고대 시대에 제일 철 주산지로서 유명했고 좋은 무기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던 곳이 스페인이었고 또 시리아였던 것이요. 시리아 다마스커스는 유명하죠. 그리고 13절 야완 투발은 메색 이런 이 지명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북쪽 지방 저 북쪽 모스크바라든지 이쪽을 말하는 것이요. 지금은 러시아라는 초강대국이 거기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거기도 하나의 도시국가 형태로서 옹기종기 그렇게 모여 사는 지역이었었습니다. 특별히 강력한 지역은 아니었지만은 그곳 사람들의 기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보통이 아니죠. 성깔이 보통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군사적으로도 그렇게 약한 족속은 아니었었어요. 여기서 노예 시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사람들과 노그릇들을 교육했다. 이게 이 실크로드에서 이루어진 교육은 단지 물건, 비단이나 차나 이런 것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노예 교환도 했었다, 무역도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예 무역은 고대부터 인류의 가장 오래된 무역 형태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14절 토갈마집 사람들은 말들과 기병과 노새를 가지고 내 장에서 교회갔도다. 드산 사람들은 내 거래상들이었고 많은 섬이 내 손의 상품이 되었으니 그들은 너에게 선물로 상과 흑단을 가져왔도다.
시리아는 내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거래상이 되었으며 그들은 에메랄드와 자주옥강과 수놓은 제품과 세마포와 산화와 만호를 가지고 내 장을 차지하였도다. 유다 이스라엘은 내 거래상이었으니 그들은 내 시장에 민낙과 판낙의 밀과 꿀과 기름과 유향으로 교육하였도다. 다마스커스는 내 제조품이 많고 재물이 많으므로 헬본의 포도주와 흰 양털을 내 거래상이었도다. 단과 야완도 내 장을 거래하며 왕래하며 차지하여 백철과 계피와 창포가 내 시장에 있었도다. 드다는 병거들을 위한 귀한 옷감으로 네 거래상이었도다. 아라비아와 케달의 모든 고관들은 어린 양들과 순양들과 염소들로 너와 거래하였으니 그들은 이것들로 너희 거래상이었도다. 시바 라마의 상인들도 네 거래상이 되어 모든 향료 중 최상품과 모든 보석과 금으로 네 장을 차지하였도다. 하란과 칸네와 에덴과 시바와 아수르와 킬맛의 상인들도 내 거래상이었도다. 이들이 모든 품목에서 내 거래상들이었으니 즉 푸른 옷감과 수놓은 제품이며 내 상품 가운데서 백향목으로 만들어 끈으로 묶은 값비싼 옷을 담은 상자들이라. 타시스의 배들은 내 시장에서 너를 노래하였고 너는 다시 채워졌으며 바다 가운데서 심히 영화롭게 되었도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놓고 설명하자면 참 밑도 끝도 없이 많이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지명이 나왔죠. 시리아, 다마스커스, 유다, 이스라엘. 자, 이 나라들은 바로 투로와 접경을 하고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도 전부 투로와 교육을 했습니다. 단과 야완도 내 장을 왕래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민족 단위로서 국가 단위로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마스커스는 시리아 가운데서 또 별개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역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시리아라고 해서 다 똑같은 한 나라로 덩어리로 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마스커스는 또 거기에 또 별개의 개념을 또 갖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서울 사람들은 이제 지방 사람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어떤 성향도 틀리고 어떤 소위 말해서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좀 차이가 나죠. 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다마스커스는 제일 번성한 지역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라비아 케달의 고관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목축업에 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이제 어린 양, 순양, 염소들을 교육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바, 라마의 상인들,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요. 네. 그 자들은 향료, 즉 거기는 향료의 주산지, 그렇기 때문에 향료를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한 보석과 금도 나는 지역이었던 것이요. 하란, 칸네, 에덴, 시바, 아수르, 킬맛 이거는 시리아나 아니면 이라크 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여기는 뭐 따로 언급한 것은 없지만 여기서 특별히 언급한 것은 없지만 푸른 옷감 수놓은 제품이다 했어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이제 푸른색 계통의 색깔을 좀 좋아하는 성향이 좀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 바빌론 성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모자이크식으로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아름답게 쌓았죠. 근데 푸른색을 참 주색으로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투로 사람들은 빨간색 좋아하고 로마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데 저 동쪽으로 가면 푸른색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배그 민족이라고 이렇게 하얀색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푸른색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빨간색보다는 푸른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한 식의 특색이 있어요. 그리고 25절 타시스의 배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심히 영원하게 되었도다. 자, 그래서 이 투로는 참 거창한 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배울 수가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뉴욕에 거의 해당하는 도시거나 아니면은 또 어디에 해당할까요?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도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도시들, 특히 해안에 인접해서 무역을 주로 업으로 해서 사는 그런 도시들은 전부 다 하나님 대적하는 도시들이에요. 거기에는 호모들이 또 소도마이트들이 많이 사는 경향이 또 있어요. 샌프란이 특히 그렇죠. LA도 그렇고 다 거기는 소도마이트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사탄이
그 자들을 스폰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스폰서해서 그러한 무역을 해서 먹게 살게 하기 주기 때문에 사탄에 의존하고 사탄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결국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같이 그들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서 다 먹고 삽니다. 특히 큰 무역 도시들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이제 세계 경제에서 엄청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죠.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그런 큰 도시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도 그래요. 나라가 크다고 해서 다 그 영토가 균일하게 생산력을 가진 게 아니죠. 상하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마카오라든지 그런 대도시들이 있어서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죠. 그런 도시들이 만일에 싹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수백만이 굶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요. 예,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계시록 17장에서 큰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되면 또 18장에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게 되면 이제 세계 무역도 끝장나는 것이요. 뉴욕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도시가 전 세계에서 다 사라져 버리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무역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건의 축소판과 같은 것이 이 기원전 때 투로에게 일어났던 것이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쇼킹한 사건이었고 그때 당시로서는 하늘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상의 희망찬란한 것에 의지해서 또 눈을 뺏기고 또 마음을 뺏겨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정한 공수의 공수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영원한 그 집이라든지 저택이라든지 또 보상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움켜쥐고 갈 수 있는 것은 육신조차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트로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가 되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말하나 벌거벗은 라오디케아 사람들처럼 창피를 당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그 영적인 교훈을 얻기에 참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봤냐면은 27장 25절까지를 봤고 다음 시간에 이하를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